오늘 고신교단에서 지키는 고려신학대학원 주일을 맞이해서 공동설교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과거 일제 통치 36년은 우리 민족과 한국교회의 커다란 암흑기였습니다. 민족적으로는 주권을 잃었고 교회는 하나님의 예배하는 순수함을 박탈당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전쟁터로 동원이 되었고 젊은 여성들은 불행하게도 위안부로 끌려갔습니다. 사상은 통제되고 자유는 박탈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손으로 생산된 기름진 곡식은 일본으로 공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대신에 일본 국왕과 일본의 태양신을 숭배하는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전에 신사 앞에 먼저 절하고 예배를 하게 했어요. 일본의 태양신은 하늘을 비추는 크고 존귀한 신이라는 뜻으로 일본의 무려 800만 귀신들의 우두머리였습니다. 몇만요? 800만. 일본 사람들이 섬기는 귀신이 800만이래요. 그 우두머리가 바로 이 태양신이었습니다. 이 태양신이자 일본 왕가의 시조를 절대로 일본 사람들은 숭배합니다. 그래서 일제 군국주의자들은 교회를 폐쇄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면서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라고 강요했습니다. 특히 2차 대전에 전범들을 포함한 군인들까지 합사한 신사를 예배 앞에 참배하게 하고 섬기게 했습니다. 그래서 신사참배라고 합니다. 일본의 태양신을 섬기던 시대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민족과 여러 세계 민족에게 핍박과 학살의 캄캄한 암흑 시대였습니다. 이처럼 캄캄했던 흑암의 시대에 어두움과 싸우며 순수한 신앙의 빛을 밝혔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신앙의 사람들. 오늘 우리가 지키는 고려신학대학원을 설립한 주남선, 한상돈, 손양원, 이인재, 손명복 목사님들이었습니다. 흑암이 깊을수록 이분들의 신앙은 어두워진 세상과 교회의 빛을 밝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따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 1절의 선언입니다. 모든 과학자들이 궁금해하고 또 연구했던 그 실마리를 풀어주는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나머지는 피조물입니다. 예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담대합니다. 독자들에게, 청중들에게 어떤 양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선포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인류의 시작이 이미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셔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선언입니다. 태초에라는 말은 시간의 시작이었다는 선포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계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우리가 보는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을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창조하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창조가 아닙니다. 발견입니다. 발명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태초라는 시각 이전에 삼위 하나님이 존재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는 복수명사입니다. 하지만 창조하신이라는 동사는 단수입니다. 태초에 삼위 하나님이 계셨고 그분이 시간과 공간을 시작하셨음을 선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그분이 창조하신 피조물은 선명하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일본 800만 귀신에 우두머린 태양신, 그 태양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이 될 수 없습니다. 태양신이나 전몰 군인은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신이 될 수 없습니다.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 신사 참배를 거부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옥에 갇히고 순교를 당하고, 다시 추록한 성부들이 폐교된 평양신학교를 세우면서 고려신학교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뿌리가 바로 고신파, 고려파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대학원에 설립자들은 핍박과 고난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예비하며 신학과 신앙의 순결함을 지키려고 싸우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믿고 결단하고 그분만 믿고 예배하며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잠시 멈추고 우리의 생명과 지구의 운명이 우리가 감히 다가서지 못하는 태양의 빛과 열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갑자기 두려운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만약 태양이 이 지구와 멀어지면, 만약 태양이 이 지구와 가까우면, 그런 생각은 생각만 할수록 끔찍합니다. 그러면 태양이 지구와 가까워지려고 할 때, 지구와 멀어지려고 할 때, 태양이 이렇게 표현하면 진짜 고장났을 때 누가 고칠까요? 누가 고칠까요?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주에 올라간 어떤 사람이 고백하는 내용이 있는데, 우주에 올라가면 태양이나 모든 우주가 멋있게 보이는 줄 알았지만 완전히 컴컴하대요. 정말 암흑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불안과 공포가 휩싸였다는 그런 고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태양이 고장난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구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려신학대학원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은 특히 첫날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을 경배하며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빛의 창조자, 빛의 전달자입니다. 그분 누구십니까? 그 빛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3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와 빛이 있으라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있으니 빛이 있었고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이르시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라는 말씀으로 창세기 1장에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10번이나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매개였습니다. 말씀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소통하신 인격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은 발설되는 즉시 그 원하시는 대로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능력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빛이 있으라 그리고 빛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카리스마가 넘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빛의 창조자입니다. 빛은 피조물입니다. 짧고 간단한 명령에 빛은 그대로 생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어떤 간격이 없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즉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첫날 창조하신 빛은 어떤 태양이나 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빛을 내는 발광체들은 이미 넷째 날에 창조하십니다. 첫날 창조하신 빛은 제4일에 만드신 해와 달과 별들 같은 발광체와 다른 순수한 빛의 원소들을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둠과 구별되는 이 빛은 하나님이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어둠을 비치는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 다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본성을 잘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영이시고 빛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존재 자체가 빛이기에 자기의 속성대로 가장 먼저 어두운 가운데에서 가시적인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밝고 단순하고 순결하고 따뜻하고 활동력이 있고 씩씩한 빛의 본성, 바로 하나님 이것을 좋아하셨기 때문에 제일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빛을 매우 좋아하셨습니다. 물론 6일간 창조를 마친 후에 마지막으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신 후에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햇빛을 보고 기뻐하고 달빛이 예쁘다고 하고 사계절을 좋아하고 감상하는 거, 감탄하는 거 누굴 닮았어요? 하나님 닮은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지금 가을이 되니까 지난 여름 엄청 더웠잖아요. 근데 아침 저녁에는 아이고 춥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이제 저 용마산이나 망호산에 단풍이 울긋불긋 들 거예요. 이야 멋있다, 좋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표현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 빛을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을까요? 바로 하나님 피조물을 위해서 만듭니다. 빛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암흑 속에서 혼돈 속에서 사는 거예요. 오늘 고려신학대학원 주의를 지키는 우리 성도들은 빛과 만물을 지으신 빛의 본체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빛의 창조자, 빛의 전달자 하나님은 빛과 어두움을 구별하셨습니다. 4절 5절 말씀에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어둠과 흑암은 빛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우주 공간의 대부분은 빛보다 뭐가 많다고요? 흑암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흑암 가운데 하나님 빛을 만드셨고 또한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어둠은 별도로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어둠은 별도의 창조가 필요하지 않은 혼돈과 공허 그대로였습니다.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흑암은 정돈되지 않는 혼돈과 공허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기쁨은 창조된 지구를 덮고 있는 물입니다. 흑암과 기쁨이 워낙 광대하고 크다 보니 다른 신화에서는 어둠의 신이 마치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경쟁자나 되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두움은 하나님을 견제하는 대등한 대상이 아니란 혼돈과 공허와 무질서한 상태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둠을 통제하시고 어둠을 비추는 빛을 창조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고 이름을 지으시는 우주의 유일한 주권자이십니다. 자, 그러면 이 어둠은 무엇일까요? 어둠이 상징으로 가리키는 죄입니다. 죄. 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와 악은 하나님과 경쟁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빛을 통제하시고 그것을 통치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은 분명히 구별됩니다. 빛은 낮이 되었고 어둠은 밤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기초한 기독교 진리는 선명합니다. 빛은 밝은 것이고 어둠은 캄캄한 것입니다. 이 둘은 섞일 수 없고 동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여야 되고 또 빛 가운데서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두운 가운데에서는 정말 불의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밝은 빛이 비치면요, 그 불의한 일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빛은 밝은 것입니다. 어둠은 캄캄한 것입니다. 선명하게 구별되는 빛과 어둠이. 그래서 하나님은 둘로 분명히 나누실 것입니다. 빛과 어둠의 혼합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진리는 진리이고 악은 악입니다. 악행을 저지르며 스스로 선하다고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어둠 속에 있으면서 다른 사람은 더 깊은 어둠이 있다고 비난하는 것은 우스운 일입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고려시대 대학원을 설립한 추록한 목사님들 성도들이 한국교회의 회개를 촉구했을 때 신사참배했던 그 사람들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추록한 성도들에게 당신들이 왜 교회를 분열하느냐, 잘 있는 교회를 왜 나누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추록한 성도들은 우상을 섬기는 것을 회개하고 진리의 빛 가운데서 교회가 다시 재건되어야 될 것을 다짐하고 과거 평양신학교의 전통을 이어받은 새로운 신학교, 고려신학교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1938년 9월 10일 제27회 장로회 총회가 신사참배를 해도 된다라고 가결했습니다. 평양신학교가 신사참배 가결을 불복하여 같은 해 9월 20일 무기한 휴교에 들어갔다가 그만 폐교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해방이 된 후 1940년 9월 20일 고려신학교를 다시 세워서 개교함으로 원래의 순수한 신앙 전통을 잇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우리 고려신학교가 세워졌고 지금 천안의 고려신학대학원이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상숭배나 강제와 같이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는 어둠도 있지만 탐욕처럼 경계선이 불분명한 어둠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빛을 모든 종류의 어둠으로부터 구별하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빛과 어둠은 분명히 분별이 됩니다. 근데 요즘은 애매모호한 것, 그렇죠? 동성애,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 이건 안 됩니다. 오늘 이 시대가 이런 시대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고려신학교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빛과 어둠을 분별하도록 말씀 사역자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어둠을 어둠이다, 빛을 빛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다,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신실한 사역자들을 세우는 것이 고려신학교입니다. 근데 인구 절벽 시대에 많은 신학생들이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한국의 젊은이들이 이런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빛과 어둠을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진 신실한 일꾼들이 세워지고, 그렇게해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전심전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진리를 보호하고 지킬 수 있도록 오늘 우리 모두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빛의 창조와 빛의 전달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이십니다.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 1절이 많이 닮았습니다. 왜냐하면 시작 단어가 똑같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더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와 요한복음에 둘 다 태초에라는 말로 시작이 되는데, 우주의 여기 창세기와 그 다음에 요한복음의 이 태초는 좀 다릅니다. 창세기 1장의 태초가 우주의 시작을 가리킨다면, 요한복음 1장 태초라는 말은 시간의 이전의 시간, 즉 하나님만 존재하셨던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누가 계시는가? 바로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곧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계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미 태초에 시간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존재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빛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2절 4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어둠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빛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보내셔서 그 생명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물리적인 세계를 위해 빛을 받으시고 비추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이고 도덕적인 빛을 사람 마음에 비추게 하셨습니다. 그 빛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칼빈은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본질을 탐구하려고 애쓰는 것보다 그의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세상에 비치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심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빛도 예수님의 빛도 태양의 빛도 우리는 직접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빛을 통해서 세상과 사물을 볼 수 있습니다. 혼탁한 어둠이 가득한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될 완전한 순종의 삶을 대신 사셨고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지옥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의 빛이며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우리의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역할을 감당할 때 어둠 속에 헤매이는 자들을 찾아 구원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받은 성도로서 우리도 복음을 전하지만 바로 고려신학대학원에 많은 신학생들이 보내어져서 잘 훈련을 받아서 다음 세대에 또 이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역자들을 세워야 됩니다. 바로 이 일에 우리 성도들이 기도로 또 물질로 동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태초의 어둠 가운데 빛을 명하셔서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제는 우리 인생들에게 빛이
있으라 명령하십니다. 그 빛은 세상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생함을 얻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은 그 빛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빛을 거부하는 자들을 찾아가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또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새로운 빛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고려신앙교회는 세워져요. 그것을 우리도 후원해요. 왜냐하면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이 교회는 빛과 어둠과 진리를 구별하는 곳입니다. 여기서 말씀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사역 잡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 일을 바로 고려신앙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빛의 자녀를 불러야 되는데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사역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 일을 하지만은 전문적으로 해야 될 목회자들을 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원하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빛의 전달자들이 끊어지지 않도록 전국 교회에서 이 대한민국에서 이제는 세계에서 학생들이 와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믿음과 신앙의 타협 없이 오직 성경의 진리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빛의 사자들을 세워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빛의 전달자이신 빛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고 신대원 학생들 목회자들도 그 일을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 생명의 빛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빛이 되어서 많은 어두운 가운데 거한 사람들을 빛으로 이끌어내는 그러한 이 시대의 빛의 전달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동역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제일 먼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바로 빛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에게 생명의 빛을 주셨습니다. 이 생명의 빛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될 이 시대의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바로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진리의 빛을 전달할 신실한 사역자들을 세워갑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저희가 기도하게 하시고 후원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생명의 빛을 전달하는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여서 많은 택한 백성을 찾아올 수 있는 그러한 신실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